신약성경 16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말세 주말에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요 영의 양약인 줄 믿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풀어 먹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인간의 철학이나 문학이나 역사나 지식으로 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풀어 먹이사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을 듣고 먹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명철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게 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또한 동영상을 보는 많은 심령들을 주님께서 헤아리사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소망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더 깊이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그 청년은 두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힘이 되고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또 의지가 되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참정권이 없고 여자는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에게는 이 나사로가 정말로 힘이요 능이요 정말로 의지가 되는 그러한 오라버니였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죠. 죽었으니까 이 두 여인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갖다가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었던 나사로를 가만히 보면 요즘 말이죠. 요즘 시대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비트코인.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그러한 가상화폐인데,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떠드니까 국가의 세금도 안 내고 뭐 이런 그 부작용이 있고, 또 이것이 개인 간에 사고 파는 그러한 것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이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2천만 원이 넘게 비트코인 하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중국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또 영국이라든가 이 유럽에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뭐 집을 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말이죠, 뭐 50억을 벌었다 그러고 뭐 20억을 벌었다 그러고 막 그렇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탕주의가 생기고 큰 그러한 돈을 갖다 버는 그러한 어떤 그런 환상에 젖어 있단 말이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돈이 사람들에게 힘이요 능이요, 또 돈이 정말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 능력이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각 나라에서 규제를 하고 뭐 법무부 장관 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이죠, 규제법을 갖다 새롭게 만들어서라도 규제를 하겠다 막 그렇게 하니까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부산의 국립대학 4년 장학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투자를 해갖고 한 2천만 원을 가지고서 2억까지 벌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망하니까 얘가 자살을 해버렸어. 자살을 해버렸어요. 내가 간절히 믿고 있었던 그것이 무너지면 사람은 허망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또 엊그저께는 30대 직장인이 자살을 했어요. 비트코인 규제하지 말라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글이 올라가갖고 금세 뭐 30만이 넘어갔다 그래요. 언제 국가가 우리에게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희망을 준 적이 있었느냐? 그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사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여인에겐 희망이었고 기쁨이었고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희망과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근데 그것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예수님을 갖다 청하셨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흘이 지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돌 같은 내 마음 곤독여 줍소서. 우리 마음에도 돌 같은 것이 꽉 막혀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옮겨 놓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 양리작용에 의해서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은 아주 100% 확실한 죽음을 갖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저히 가망이 없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희망과 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의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그래요. 네가 믿으면 할 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 플러스 행하는 것, 의심치 아니하고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떻게 행하느냐? 돌을 옮겨 놓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을 갖다가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고 은혜가 나가고 위로가 나가고 사랑이 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확신하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것을 선포하며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하면서 감사기도를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그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게 하시기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을 옮겨놓은 그 무덤, 불로 된 그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돌아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가만히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를 갖다 부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의 말씀이 부르심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 응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셨을 때 바다도 창조된 물질이기 때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고 바람이 그칠 수밖에 없었고 또 무화과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얼마 전 설교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먼저 마음에 돌문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믿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에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죽은 자가 이제 말씀을 명령에 순종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돼 있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다. 살았어도 산 것이 아니고 또 살아있지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 때 그 말씀은 뭐요? 배로 수족을 갖다가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를 주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죄에 얽매여서 정말로 죄악 속에서 자 일례를 들어봅시다.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건 믿지고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봐서 안 돼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문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에이 속이고 파네. 아이 거짓말 하시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 육체를 갖다가 위하는 마음과 신명을 가지고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거짓을 참으로 얘기하고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러려니 하고 참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 진짜 참기름 또 꿀도 진짜 꿀이라는 거 진짜 꿀
근데 보니까 다 설탕물이고 다 뭐 조청이고 이런 거 섞어서 만든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 속에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그 모든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그 배로 동인체로 수족이 동인체로 걸어 나왔다 그러는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 풀어 주시는 말씀이 곧 진리다. 또한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그랬어요. 수건에 쌓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인간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서로 또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에서 힘의 어떤 밀고 밀리는 그런 역학관계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일로 보지만 얼굴을 수건에 쌓인 얼굴을 벗어버린 자들, 다시 말하면 진리로 빛을 받은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이 정말로 수건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저게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제 밑에 동서가 고려대를 나오고 또 밑에 동 아는 사람들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말씀을 듣고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더래요. 자기 부인한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IQ가 떨어져서 머리가 모자라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갖다가 못 알아듣는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과를 나왔으니까 수학은 아마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할 겁니다. 서울대 고대 나온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것은 뭐냐? 그들의 얼굴에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건이 수건이 나중 돼서야 이게 뭔 뜻인지 성경을 알고서야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을 갖다가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수족을 배로 동인 그 배로 묶여있는 그 배를 풀어놓고 그다음에 얼굴에 있는 수건을 갖다가 벗겨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풀어놓아 돌아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그러한 힘이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 이 두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나사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들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입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체입니까? 그 소망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면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썩어진 냄새나는 그 시체, 부패된 시체라도 창조주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저를 부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셨을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되게 임하시고 그 성령을 쫓아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면 나의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르게 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뭐 암 고친다, 뭐 무슨 뭐 뭘 고친다, 뭐 병 고치는 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들어봤다 할지라도 아니 무슨 뭐 안 되는 일을 갖다 되게 한다는 게 저게다 딱 거짓말 갖고 가짜 갖고 그걸 갖다 그대로 나보러 믿으라는 말이냐? 아마 그렇게 느껴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석학 가운데 이어령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석학 교수,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데 이 양반이 철저한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딸내미가 죽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던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어떤 그 기쁨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묶여있던 손과 발이 풀려지고 여러분들 얼굴에 덮여있던 수건이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말세지 말에 우리가 어떠한 연단과 어떠한 시련과 또한 대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고 매달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아버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나이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기뻐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슬퍼도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고 어떠한 위기와 환난을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 위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의심과 꽉 막혀있는 돌문을 옮겨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통분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의심과 불안과 또 포기하고 주저앉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옮겨놓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아 체험시켜 날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